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본문이 길었지만 예수님 부활 상황을 설교로만 또 한 부분만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쭉 다 읽었고요. 사실 여기 요한복음 보시면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그런 장면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왜 내가 아는 다른 얘기는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라고 하기보다는 빠진 내용을 조금씩 보완했거나 이미 있는 내용은 조금씩 뺐거나 그렇게 첨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얘기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만 첨가된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 중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것들 여기 요한복음에만 마지막 21장에 추가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다. 안식 후 다음 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일요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바로 지금과 같이 일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날을 예수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날, 주의 날, 줄여서 뭐라 그런 겁니까? 주일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곧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모였어요. 왜 모였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모였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 주일 예배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주일을 옛날에는 작은 부활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을 돌로 입구로 막아 놓은 걸 다 전날에 봤어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 무덤을 경비병들이 사흘 동안 지키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덤에 가봤자요, 무덤에 가까이도 가보지도 못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에는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무덤에 갔다는데 도대체 왜 갔을까요? 거기 가서 뭐 추도 예배라도 드리려고 간 걸까요? 별건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다라고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중에 찾아가서 그 시신에다가 향유나 향품을 바르는 것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걸 어기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 있는데 또 무덤 입구를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지 라는 심정으로 막무가내로 무덤을 향한 거예요. 여인들이요, 무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모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제자들보다도 먼저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요, 때로는요 무모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건 뭡니까? 앞뒤를 재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무덤이 돌로 막히는데 어떡하지? 남자들을 좀 더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지렛대라도 가져가야 되나?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사람 부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날이 밝고 대낮일 텐데, 그러면 경비병한테 걸릴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주저하다 보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여인들을 보면서요, 좀 무모한 신앙, 너무 점잖은 신앙 필요하고 좋은 건데요. 무모한 신앙, 도전하는 신앙, 앞뒤가 안 맞는 신앙, 납득이 안 되는 신앙,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잊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여인들도요,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런 거는요, 지금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마지막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거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예상하고 추측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부활은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고, 또 직접 봐도요,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마술 같은 거 아닌가? 이건 꿈일 거야. 아니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다른 의심을 끄집어내는 게 다시 산다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리고 사복음서의 저자들이요,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쉽게도 당시에 정말 그때 카메라가 있었다면, 좀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그래서 찍어놨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믿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동영상은커녕 사진으로도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 그게 뭐겠어요? 자기들이 실제로 보고 들은 거,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 이것들을 기록해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머리를 쌌던 수건, 그게 한 곳에 따로 개어져 있다고 한 겁니다. 이걸 누가 접어놨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물건을, 그 수건을, 삼배를 접어 놓았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부활하신 거라고, 실제로 살아나신 거라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 자기들도 믿지 못했었다고, 자기들도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줄 알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해서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10절에 기록해 놓은 거고요.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냥 울고만 있었다, 그런 내용을 11절부터 자기들도 부활을 생각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걸 사람들이 너무 믿지를 않으니까, 아니 이게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우리도 처음엔 몰랐어, 우리도 처음엔 의심했어, 그렇게 공감하는 표현으로, 동시에 반어적인 표현으로, 하지만 정말 사실이었더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마 이런 기록이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증거가 어떻게 채택이 되느냐 하면 2사람 이상의 목격자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일치하면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이고요. 또 많은 복음서들과 다른 여러 가지 쪽지들에 이런 동일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 글을 읽고 믿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니까 또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 못 믿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우리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 못 믿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 이 제자가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다 그렇게 추측하는데, 이 제자들도 뭘 확인한 거예요?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를 본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것만 확인을 한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11절 이하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여인들 기록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만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 본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자기가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 만약에 누가 한 명이 가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라고 해서 말한다면 제자들이 과연 믿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마 그래, 우리도 믿지 못했어, 그냥 마리아 혼자서 뭔가 잘못 봤으려니 했어, 그런 식으로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오히려 공감해 나가면서, 그렇지,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못 믿는 건데 니들은 왜 자꾸 예수님 부활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된 거냐, 그런 궁금증이 들 때에 그때의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들 동료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랬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봐라, 여기 못 박힌 손이 있다, 봐라, 여기 창에 찔린 옆구리가 있다. 그러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도마가 그래요. 25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이 어쩌면 근데 도마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기원 후 서기 1세기 전후에 90년 100년 그때쯤에 예수의 부활이 이미 90년 100년이 지났으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도마를 통해서 대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지금 우리들한테도요,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아마 저라도 도마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생각해 보면요, 도마가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보여달라고, 나도 좀 확신 갖게 해달라고, 내가 니들 말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나한테도 확실한 증거를 좀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가 말한 그대로 손가락으로 손을 만져보게 하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도마가 28절에서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이 도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모임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도마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질문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봤다. 그래서 믿게 됐어. 그런데 지금 못 보니까 답답하다고?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고 믿은 우리보다 만약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더 훌륭하고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복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도마가 지금 이런 수순으로 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도마처럼은 되지 말자, 그렇게 말을 들어왔는데요. 사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니까 부활하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도, 정말 신기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제자들도요, 아마 예수님이 사실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실제로는 죽지 않으셨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요한처럼 아무리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도 이거를요, 논리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가니까 어느 순간 자꾸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씀이 더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동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의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보고도 긴가민가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믿긴 믿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런 제자들한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부터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서도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기도만 하고 있는 걸 넘어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죽음을 불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꿔놨고 또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의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나서 30년, 40년, 5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겠지, 그렇지만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맞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만 내 자신이 부활이 믿어지고 내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인간들과 작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바로 숨을 불어 넣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 숨, 영, 그게 있어야 비로소 인간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호흡, 생기, 숨, 성령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오히려 나에게는 부활이 더 강력하게 납득이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믿게 된 이 부활을 나는 믿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거, 이것은요 과학과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실존적인 변화, 내 삶의 변화. 그래서 나한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그래서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한다는 거, 그걸 믿게 되었더니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뀌었더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소망을 얻게 되더라. 그랬더니 내 삶이 변했더라. 그것을 말로서만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그런 반응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부활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그 기독교 방송국 CTS가 있어요. 거기 어떤 영상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부활절에 관해서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얘기하시면서 주제가 처음에 그거예요. 요새는 왜 부활절이 예전만 같지 못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절이 왜 예전만 같지 못하냐, 그런 얘기하다가 부활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활절이 희미해진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희미해진 게 아니라 우리들 부활 신앙이 희미해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본 겁니다. 부활이 증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 것이다. 부활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야, 부활 한번 증명해 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알았어, 어떻게든 내가 부활 증명해 볼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부활을 객관적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신앙은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로 증명될 수 있는 건데, 증명할 수 없는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증명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부족하죠.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 신앙을 증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래서 부활이 희미해지는, 부활이 의심되는 그런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그래서 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